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요. 기도가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듣고 있는지요 기도할 때 완전히 이게 터져버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렇게 제가 볼 때 말씀 이제 듣는 훈련들이 여러분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요 그거 못지않게 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옆에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그 원 역사라 그래서 창조 세계 이제 세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족장사라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아주 스펙타클해 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 꿈꾸는 사람, 또 큰 꿈을 가지자, 비전을 품자, 뭐 이런 교훈으로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창세기 37장은요. 단순히 꿈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요. 한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요셉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또 아브라함부터 할아버지부터 이게 잘 이렇게 믿음이 돼 있어서 요셉에게까지 잘 믿음이 이어지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망가진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집안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집안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가정인데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 나아요. 요셉의 가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요. 그 이상했던 그 풍지박살났던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냐면요, 형들은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동생하고 말도 안 해요. 쟤하고 말하는 건 불편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산다는 거죠. 또 아버지는 어쩌냐면요, 아버지는 더 심해요. 아버지는요, 이 한 애만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애하고 있죠. 이 편애된 사랑 때문에 그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10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 중에서 깨물어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물게. 다 아프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 자식들 다 똑같은데 아버지가 한 아들만 사랑하다 보면요, 그 가정은요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동생은요 얼마나 철이 없는지요. 그냥 말을 해요. 생각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미움을 사고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까지 받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요 막 시기와 질투, 막 분노가 가득했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가정하고 비교해 보셔서요, 누구 가정이 더 엉망진창인가 한번 봐보세요. 아니, 요셉 가정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 가정은 더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꿈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본문은 이제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기서 거주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많은 이사를 하다 보면요, 어느 땅에 가면 그 안식이 있고 어느 땅에 가면 불안한 데가 있어요. 내가 언제 또 떠나야 되지, 언제 짐을 싸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땅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오면 마음이 평하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안식하는 것 같은 걸 느껴요. 근데 이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 아버지 고향을 내가 찾아오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렸을 때의 그 생각들도 나고 이곳에서 이제 평안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동안 이 야곱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 살았습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또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듯이 살았던 그 야곱이요, 형을 피해 도망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제 드디어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할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라는 늘 이 마음 가운데는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또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곧바로 이렇게 요셉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문제됩니다. 요셉이 몇 살? 17살. 지금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이 고등학생의 아직 어린 청소년이었어요. 이 청소년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있어. 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새끼 아버지한테 또 일렀네. 그냥 봐도 혼날 일이잖아요. 이 철없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이 막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쟤는 근본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보시면요 진짜 철딱선이 없잖아요. 아니 그걸 왜 아버지한테 이르고 있냐고. 그러면 당연히 형들이 지 미워할 걸 몰랐냐고. 그만큼 철없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우린 눈치라도 있잖아요. 이거 하면 혼날 거 알고 형들이 나 미워할 거 알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미숙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요, 이 야곱은 더 심했죠. 야곱은 요셉만 더 특별히 사랑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노년에 낳아가지고요, 얘만 사랑하니까 얘가 철딱서니가 없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시고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요, 얘가 이렇게 가요. 거기다가요, 더 드러나게끔 채색 옷까지 입혔어요. 남들은 다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있는데 얘는 화려한 옷 입고, 또 이렇게 소매가 긴 옷, 또 상속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채색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어요. 가정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형들이 어쩌겠어요. 보면 아버지도 믿고 저 요셉도 믿죠. 이런 것을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엄마는 큰 아들만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요 다 드러나면요, 이 자녀들 가운데요 한이 맺히고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분노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 또한 그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 화목해질 수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은 부모가 그 사랑을 제대로 나타낼 때 그 가정 가운데 화목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형들이 어쩝니까? 분노하죠. 37장 4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미워하다는요,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세 번이나 계속 형들이 미워한다 그래요. 이 미워한다는 거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대감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적대감이 여러분 뭐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은 뭐예요? 죽여야 되는 대상이지. 이 적대감 간에, 형제 간에 적대감을 심어줬어요. 누가 심어줬어요? 아버지가 심어줬다니까. 부모가 그 적대감을 형제들 간에 심어주고 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거죠.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아니 말 잘 듣고 잘하고 정말 온전한 가정 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그 가정을요,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 가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조금은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실수하잖아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팔아버리고 또 잘못할 뻔했잖아요. 또 어쩌습니까? 야곱도 막 계속 속이는 일들 했었고요. 모세는 또 혈기가 또 장난 아니었어요. 모세의 혈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잘못되지만 실수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나 봤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 죽겠어요.
아이고 이 연약한 거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연약한 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우리 작은 순종이라도 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에게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완전함보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미움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첫 번째 꿈이 이제 곡식 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당시 농경사에서 이 곡식은요, 생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곡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생명을 의지했죠. 이 꿈은 장차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예고하는 이 꿈이었죠. 문제는요, 요셉이 그 꿈을 너무 철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가지고 지금 이걸 잘 돌려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잘 간직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철딱서니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8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요, 말로 까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말만 안 하면 괜찮은데,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해서 까먹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 요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요셉이구나. 아, 요셉이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구나. 우리가요, 사람들 여러분 대할 때요, 절대 미워하거나요, 그 사람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마다의 그냥 성격이 있고 저마다 그냥 하나님 쓰시는 게 있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요,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말 많이 해가지고 까먹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요셉이구나. 아이고, 저 사람도 큰 꿈을 이루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이 꿈을 말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계획보다요, 자기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먼저예요, 요셉이 먼저예요? 형들이 더 먼저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딱 내려오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히 막내인 네가 내가 네 앞에서 절한다고,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이 자존심 때문에 더 이제 이것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면서 화를 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형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뭐 되겠어? 순서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모든 것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애굽에서 형들은요, 실제로 어때요? 요셉 앞에 절하잖아요. 훗날 봤을 때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감정으로 무너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누구 어떤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아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안 됐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이 있었잖아요. 아직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 했냐면요, 그는 아이고 이거 진짜 바보같이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이거 듣고 나니까 저것이 이제 왕 되겠다 해가지고 저것만 죽이면 내가 계속 왕 하겠다 해가지고요, 다윗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결국은요 왕이 됐어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붙들고 가면요, 아무리 옆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시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요 직장에서 얼마나 질투를 받는 줄 아세요? 나는 들어보니까 같은 요양보호사인데도 요양보호사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분이 막 못 견디고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현장에 가보니까 또 청소는 이분이 잘한다고 저 청소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질투한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못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분 세워주잖아요. 이 질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요, 여러분 시기하고 이런 마음의 상처들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요, 하나님의 계획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나오죠. 과거에는 이제 처음 꿈에서는 형들이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를 봤더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형들이 다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그러죠. 가족 전체가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요셉을 꾸짖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상반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멘. 이 순간 아버지도 이제 조금 자존심이 상했죠. 네가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네한테 뭔 절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질서를 어긋나면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야곱의 반응이 이제 나왔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요셉을 꾸짖음으로 끝내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했던 말을 아버지가 듣고 나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이 간직하다는 것은요, 지키다, 보존하다, 주의 깊게 간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요셉의 그 말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했던 말을 마음에 둔 거랑 똑같이 했었죠.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평화롭고 좋으니까 그 고난 당할 때 그래 기도하라 그러지. 고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라 하는데 나는 고난이 없어야 하면서
흘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잘 마음에 간직하면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새겨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요, 즉시 모든 것을 즉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응답이 늦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미리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은요, 지금 꿈만 꿨어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뭐 했냐면, 요셉은 꿈꾸고 나 이랬어요, 나 꿈 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꿈 꿨어요, 똥꿈 꿨어요 하면서 이제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을 이미 이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모습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다음 세대까지 보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 저기 연우 지우가 성장해가지고, 우리 예담이 예겸이 예소미가 성장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자녀들까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은요 아직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나오지 않고 총리도 되지 않고 기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끔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꿈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